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을 파송하다입니다. 파송한다는 말은 그냥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는 것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날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행복전도대 그 팀이 멀리 나가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대지구, 또 오천 그린 광장, 동천, 그리고 순천역 등입니다. 저는 지난주 순천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고 또 조금씩 떨리지만 해내갑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 두 분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힘을 얻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순천역에 나가 보니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있었고 또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을 만나 전도하게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돌을 닦는 노인이었어요. 여수에 사시는데 여기 순천에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고 연세가 83세가 되신다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대근 전사님 먼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들고 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전화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돌을 어느 돌을 무슨 돌을 닦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꼬를 텄는데 제가 이제 전화기를 그분이 이제 한번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을 전했는데 우리 인간의 고통이 이런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려 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70인 전도의 이야기에는 크게 다음 세 장면이 부각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70명의 전도인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가시는데 먼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짓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둘씩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도우며 전도하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씩 다니면 두렵지 않습니다. 둘씩 다니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함께 헤쳐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둘씩 보내신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 시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나갔던 전도자들이 돌아오는데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동네와 마을로 흩어졌던 전도자들은 실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일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할 때 예수 소식을 한번 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가 우호적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무관심을 보이거나 거절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화를 내며 배척하는 분도 있었고, 또 개가 이렇게 물어뜯고 달려 나오는 바람에 도망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자들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앞에는 나서지 못하고 남 뒤에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어려운 질문을 받고서 진땀을 흘리며 잘 답변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저는 보통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면 전도지를 건네면서 선생님 이거 읽어보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제 센텐스입니다. 선생님 이거 읽어보시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혼자 앉아 있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혹시 교회 다니신가요? 또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라는 분도 있고, 저는 교회 안 다녀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가본 적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가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교회 한 번 안 다닌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면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네,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어요. 또는 교회 상처를 받아서 못 나갔어요. 불교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한 번 또 질문해 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불교를 믿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진짜 불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왜 불교를 믿고 그것이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나이롱 불교 신자들은 그냥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은 되게 이게 절에다가 이름 하나만 걸어놓고 그냥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죠. 진짜 믿음이 뭔지도 불심이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경우 있죠. 아무튼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전도를 해갑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파송했던 70인 전도자들은 각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기쁨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온 전도자들의 기쁨의 보고를 받으셨을 때
함께 기뻐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15 한생명 전도축제의 일환으로 성경 말씀대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다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스컴이나 TV가 말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해석 말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세상이라는 현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는데, 첫째, 우리의 전도 현장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 현장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도인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은 것이 전도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공격하고 물어뜯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도 조심하고 행동에도 조심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세 번째, 전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나아가는 동네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하는 뜻으로 보내주신 사람 같습니다. 네 번째, 전도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당당한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의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남의 집에 무슨 묵고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전도자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대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는 내 것, 네 것 있고 내 소유, 당신의 소유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좀 더 분할해 준 거예요. 재물도 주었지만 그 사람의 성실성과 지혜와 재능도 그 사람에게 좀 더 분할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에게 대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알지만 불신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그 70인 전도대원들이 보통의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가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곧 나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이고, 나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권 대사라는 것이 있어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나 가장 높은 분의 뜻을 받들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뜻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권 대사는 이게 그 가장 높은 분의 그것을 뜻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위임받아 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당당한 태도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냈죠. 물론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유대로 그걸 한 거예요. 자유대로 한 겁니다. 국회도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외부로 드러난 행동과 말에 대해서만 심판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동기와 숨은 뜻까지도 분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숨은 동기는 뭔지는 몰라요.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숨은 동기와 뜻까지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대심판장에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향해서 너희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너희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라.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오시면 죄인은 그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한 가장 권위인 책인 이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여러분 다 잘 돼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첫째, 현세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간들만이 삶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상대주의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권위 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너 기준이 맞고 네 기준이 맞고 너 기준이 맞고 이게 맞습니까?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뒤틀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뒤틀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가 아닐까요? 또한 세상은 자아중심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인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그냥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 있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만유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닌 그 자기 자신과 또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던 세상이었다면 왜 구원자가 오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과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험악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세상에 지은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속죄할 만큼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저 아들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참혹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주의 신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좋고 자유 이런 사회가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나와요.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에서 우리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잠깐 여기 멈춰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동네 밖에서 발에 있는 먼지를 다 떤다는 거예요. 떨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심판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복음을 거절했던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소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로 가장 음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받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심판이 되는 그날에는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소돔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유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하는 마지막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 이상 누구한테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저는 한 번 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을 남기고 저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70인 전도대가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신기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저는 전도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로 기도해 줍니다. 저는 기도해 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밖에 불신세상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전도하고 바로 기도해 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걸 저는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진짜 고침받은 역사가 있다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전도하면 구주 예수님을 내 입으로 직접 전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 사역의 열매도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가운데 함께 짝을 지어 전도할 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기쁨보다 전도자가 얻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곧 전도자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책이 있어요. 각자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대로 기록하고 잘못한 일은 잘못한 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책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인데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에 놓이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에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인류가 받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에 찾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세상의 일을 마치고 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을 만나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 6.15 한생명 전도축제와 70인 전도대 파송사역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70이 여분이 전도대 사역에 신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은 있지만 직장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심정도 압니다. 바라건대 근본 우리 교회의 한생명 전도축제와 70인 전도대 파송사역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 각 동네와 각 지역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기쁨, 큰 영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70인을 세워서 이 순천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준비하여 파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대로 준비한 한 사람의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전도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그 허무한 모습과 그 슬픈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랑의 손을 내뻗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